아, 얼마 전에 한 고위 공직자로 임명받은 한 사람이 했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호를 얘기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꽤 유명했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공교롭게도 그는 이번에 소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법의 최고 수장으로서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재판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오직 법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만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말의 진위 여부는 정치적으로 서로 다투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만 놓고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겠죠.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가 또 무엇을 위한 나아가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기쁨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음을 알고 돌이키면 되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여전히 자신의 어떤 사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많은 종교인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는 지금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서 있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는 목적을 갖고 이 본문을 다룰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서두 인사 부분을 시작했었죠.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다 갖췄다라는 것을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가 마치면 보통 정말 관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체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이나 찬송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인사 후에 바로 나온 단어가 그렇습니다. 또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나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찬송합니다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사 이후에 첫 번째로 이어지는 단어가 그래요.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인사 이후에 그와 같은 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관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편지 쓸 때 약간 형식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게 마련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정말 특이하게도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싸움하죠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 단어가 그래요. 헬라어인데 어감부터가 별로 좋지 않죠. 싸움하죠. 타우마죠. 뭐냐면은 진짜 이상하다. 뭐 하는 거야? 이런 제가 굳이 의역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 하반절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 헬라어 어순으로는 이 단어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번역된 이 타우마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는 여러분이 수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매우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번역을 조금 점잖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이에요. 나와 있죠. 이게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편지 시작하자마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키라는 말 때문에 제가 남갈라디아서를 소위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것을 전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제 막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왔어요. 오고 나서 들리는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소식이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떠났다라는 소식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차 전도여행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교회도 세웠고 제자들도 양성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좀 한시름 놓고 또 다른 사역을 계획할 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데요 라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황당하고 놀라겠죠. 그것도 뭐 시간이 오래 지나서가 아니라 불과 내가 몇 달 전에 다녀온 그곳인데 벌써부터 그런다고? 라고 놀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히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 저작 시기를 조금 더 일찍 당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타우마주한 이유예요. 놀란 이유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겠지만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심하면 배교 또는 배신 이런 것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 좀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이 복음을 떠나버린 그리고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로 바울은 규정해 버립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도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라서 얘기하는 것이 이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다른 복음은 뭘까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진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한번 써 있네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아멘. 다른 복음은 근데 없대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란 건 뭐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겠죠.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일 텐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유추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정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막 많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뭐 기록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따라서는 그 신약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글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요. 뭐예요? 그 다른 복음이란 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추정해 보면서 갈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8절 9절에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날려요.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바울이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 9절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약간의 변경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렇죠? 그것이 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심지어 나라도 또 천사라도 심지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뭐하면요 너희가 받은 것 혹은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죠. 8절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9절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너희가 받은 복음이죠. 우리가 전하였고 너희가 받은 복음.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똑같아요. 이거 8절 하반절, 9절 하반절은 똑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8절 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죠.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나고 당황스럽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먼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이후에 이제 3장, 4장, 5장을 통해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 새 방문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네 지금 복음 받아들였어? 그리고 예수님 믿고 좋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유대인도 돼야 한다는 또 하나의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이 갖는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의 하나님이셨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한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2장에 나오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도 끝까지 이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끝까지 부정하잖아요. 고넬료 환상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서 잡아먹으라,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으라 괜찮다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만큼 이제 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들이 지키는 법이 어떻게 보면 더 우위에 있을 만큼 그들에게 너무 견고한 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입으로 말로는 높이지만 정작 내가 훨씬 더 견고한 나의 생각과 지은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때로는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유대인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믿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와서 그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다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죠. 너네 유대인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의미했던 바가 뭐냐면 유대인처럼 되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그들도 함께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대표적인 정체성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할례 받아라. 안 받아도 되거든요. 할례 받지 않느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구약에선 되게 중요했어요. 구약에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중요한 표시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근데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절기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지켰던 각종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고, 3번째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였어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따져보면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지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가서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 말고 어떤 내가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네, 맞죠.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 밥 먹기 전에 모두가 보는 자리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 소리까지 내면 더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밥 먹는데
옆자리에서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셔가지고 속으로 할렐루야.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처음 봤지만 뭐예요? 아,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라고 알겠죠. 예. 근데 식사기도 되게 은혜롭게 했는데 음식 늦게 나온다고 엄청 짜증 내시더라고요. 약간 민망했어요. 어쨌든 간에요. 그런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성경책 딱 끼고. 오늘도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집사님, 그러니까 모르는 분인데 딱 봐도 집사님 같은 분 만났는데 예쁘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 그리고 뭐입니까? 성경책 딱 옆에 끼고, 누가 봐도 크리스찬, 예, 교회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면요, 단번에 그가 소위 크리스찬인 줄 누구나 알겠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남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은 쉬울까요? 정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요즘에는 또 가뜩이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서 더 힘든 것 같은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전제하에 정말 누군가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정말 그런 삶을 오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지면 가끔 그런 의심을 사죠. 교회 다니나? 그쵸?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참 뿌듯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자, 유대인이 되는 것,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이 내세웠던 가치는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어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든지,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 과부와 같이 소외된 자를 돌본다든지.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낸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기도 크게 하고, 주일날 꼭 성경책을 크게 끼고, 그리고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차 봉사를 해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야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요.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치명적인 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할례 받고요. 절기 지키고 음식 규정 지키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규정이 앞으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겉모습, 소위 권 교수님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껍데기만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혹을 당해서 지금 그 복음, 소위 위선의 복음을 따라가려고 했던 자들에 대해 바울이 지금 놀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큰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었죠.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나아가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고귀한 자들을 향해서 다시 예전의 육체의 굴레에 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전보다도 더 큰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큰 전제가 뭐냐? 바로 10절에 나와 있고, 이 전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어질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또는 누구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유대주의자들은 뭘 구했다라는 거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종교생활을 하지만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유혹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도 그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소위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것들을 제시하며 유대인으로서 부른 것이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최고거든요. 그냥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까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걸 다 갖추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를 잘 이용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편을 만들면서 또 자신들의 어떤 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훨씬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힘들고 어렵게 그 길을 갔던 이유는 단 하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이런 주의종 또는 저 같은 이제 목회자에게 이런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 아니, 성도들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라죠.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방향이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인간적인 기쁨만을 위한 목회나 또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동일하게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방향을 기뻐하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쉽지 않은 마음을 느끼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까? 물론 그것이 항상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당연히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갈등 관계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 것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예요.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고 하지만 한번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고 대비시키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항상 이 비교 대조가 매우 강조돼서 나와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 육체가 아니라 성령, 그렇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매우 기뻐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과 부딪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 사람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쁨이란 건 내가 기뻐하는 기쁨일 수도 있고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기뻐하는 기쁨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기쁨이든지 간에 그 기쁨이 하나님께 먼저 기쁨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 우리에게 힘이 돼요. 사람의 기쁨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 기쁨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합니다. 누가 과연 진정한 승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잃은 것을 찾는 기쁨처럼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큰 기쁨이요, 나아가 그 돌아온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교란시키고 속삭입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이 참 많아요.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다른 복음이란 게 더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단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끝이 다른 거잖아요. 다 똑같다가. 그러니까 헷갈리고 유혹당하죠. 다른 복음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또 얘기하는 것들이지만 잘 들어보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성경과 말씀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진짜 복음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성공시키는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한마디로 능력이거든요. 능력.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 전에는 살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아마 한 번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건 뭐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물론 100이면 100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더라도 다시 또 나아가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말 유사한 다른 복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죠.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딱 처음부터 떠오르더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